목자님은 유럽 여행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작년에 다녀왔는데 또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아주 그 가고 싶은 소원이 저에게도 전달돼서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확신하면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가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탐구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영접하고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봄학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 공기, 하늘, 해달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고 모든 인생의 허무와 권태와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빛된 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춘 사건들이 나옵니다.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또한 부도덕한 여인에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생명의 빛을 비춘 사건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한국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인 뭡니까? 그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간호사들이 얼마나 그 험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이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한도 많고 서러움도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죄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노처녀가 되어도 결혼하러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오면은 가족이 굶어 죽고 또 동생들이 학비를 끊게 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7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도 자기 생명에 책임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나의 생명에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주인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소감으로 기록하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눈물의 도가니, 감동의 도가니, 생명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생명의 빛 예수님을 받았으니 이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리라.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새 생명 심포지움은 한국과 전 세계 UBF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말씀을 기초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과 무거운 짐들과 고민하던 문제들,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자 그들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한없이 기뻤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감을 발표하는데 눈물을 흘리라고 도대체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니 거기서 오늘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소감을 다른 사람도 발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한 주 그 다음 주 계속 발표해서 여름 수양회까지 계속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 마음을 열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학기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생명의 빛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심령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 예수님 그분이 마음 깊은 곳에 비출 때 우리는 새 마음, 새 기쁨, 새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온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참빛입니다.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빛이었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증거자로서 새 요한을 보내셨건만 그래도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에 함께 하셨고 이 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오왔는데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나 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황공주, 황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총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유럽 여행도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여행하는 것 이건 수천만 원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한항공이나 이제 어디죠? 아시아나 거기 보면 직계 가족들은 공짜라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에 다니는 이 직원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얼마나 이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 이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에서 자유롭고 빛 가운데 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세 형제님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조종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이러한 사나이가 됩니다. 그가 하늘을 날지만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자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학벌이나 외모나 이 가문이나 뼈대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자들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믿으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십 년간 예수님과 이제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뒹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자기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뒹굴고 내스림을 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저 이방 땅 천대받는 이방 땅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또 부도덕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너무 기뻐하면서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러한 실제적인 예들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힘든 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저의 불만은 왜 이 국산, 이 한국 전통 종교가 있는데 하필 수입산을 믿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했지만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자꾸 권유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에 대한 기대가 깨졌습니다. 육신도 지쳤고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는 내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춘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는 내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자 제 마음이 아주 새롭게 영생의 환한 빛으로 되었습니다. 그 빛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재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을 누리며 대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월 24일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재학생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소감으로 써서 발표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재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비전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그 힘차게 대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님, 목자님들이 재학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자연은 이를 감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다니, 우리가 강아지가 된다. 우리가 그 강아지, 요즘은 강아지를 뭐 아들이라 그러고 뭐 아빠, 뭐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의 아들, 이 개 엄마가 제가 아빠가 됩니까? 저는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개 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장막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있었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있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동시에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들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치에서 이제 즐겁게 대화를 하고 떡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장 이 흥을 돋구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가게 가서 그냥 포도주 사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포도주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몇 년 지나야 되는데 다 떨어졌으니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아리의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천국산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울면서 예수님이 와도 그냥 막 왜 이제 왔냐 막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동네 사람까지 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울음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나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 회복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나 나오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요, 처절한 일이요, 희생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다 반전시켰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부활이 거기에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어떤 죄인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흉악한 자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도 붙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냥 사랑했는데 떠나갔을 때 정말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예수는 버린 건 아니지만 센터를 떠나는 이 동역자들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했던 제자가 떠나면 기도 제목에서 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한 1년 동안 기도 제목에서 뺐습니다. 왜? 생각하면 괴로운데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배반의 이것은 인간적인 배반이죠. 그런데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어떤 제자들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를 듣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참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죄 얽매여서 이제 시름하는데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죄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마음에 깊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진리신 예수님의 빛을 영접할 때 그의 인생은 성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한 은혜와 그 진리를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요한이 본 세계는 그 세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죄와 사망의 힘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 그냥 확 불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아주 편협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정도면
안 믿었을 때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뭐 자기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막 이 분을 품게 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미움을 사게 한 자였습니다. 요한이 본 세상, 요한이 본 인간의 모습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봤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봤다는 건 뭡니까? 체험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체험했을 때 그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소망으로 넘치고 진리로 넘치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서신 요한복음, 또 믿음에 서신 요한복음, 사랑에 서신 요한서신, 소망에 서신 요한계시록, 이것이 다 요한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그를 통해 나온 글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또한 요한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을 잃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안돼,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더니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뭐 금송아지에다 절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 얘들 싹 쓸어버리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위기의 상황,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를 한번 해서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개척 이후에 거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 옆집 2층에 있을 때는 이 밑에 우아래로 원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도 못 드렸죠. 뭐 기도도 통성 기도도 못 하죠. 예배도 뭐 의자 달그락달그락거리면 위에서 찾아와서 왜 이렇게 소란스냐, 잠냐, 못 자게 하느냐.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건축 역사를 이렇게 이루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 구원과 재장성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캠퍼스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구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이제 이 좋은 개선을 해서 영광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의 때를 앞두고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 우리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이 죽음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이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영접하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